오늘 저는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 못했기도 했지만 또 지금도 표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버이 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래나는 듯이 새날을 맞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분을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선배나 후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마워도 부모님의 고마움만큼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평생 사랑이고 또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지 부모님들은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랑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사랑에 대해서는 참 감격해 합니다. 감사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사랑,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는 크게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정말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별로 감각해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당연히 그래야 하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조금만 부족하다 싶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한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 밀사했던 호모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효양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라는 분이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을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들이 어쩌면 좀 옛날 말이 되어져 가는가 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며 더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5월 4일 국민일보 신문에 봤더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약 6,300여 가구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거기에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아니요, 반대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1%입니다. 그런데 찬성한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 찬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3%. 반대가 찬성보다 약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젊은 분들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지,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지 라고 말하고 결정되어지는 상황들이 약 36%,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36%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러니까 이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 잘 듣는 것이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효도의 첫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늘의 마음에 이 부모의 마음도 같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부모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악하게 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여자분이요,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됐습니다. 근데 큰 시간까지 어울리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이 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하다가 언제 들어올까,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다가 들어오는 딸을 보면서 대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좀 역정을 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왜 이제 들어오는 거야? 라고 그랬는데 이 딸이 아무 대꾸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정말 그냥 화풀이, 속이 상해서 푸념 섞인 말로 그냥 내뱉은 말이, 아이고 저 원수 어떻게 저런 것이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냐라는 그 말에 이 딸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사실 별 소리 못하죠. 아이들이 영리해서 그런 거예요. 왜? 먹을 거, 입을 거 조금만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부모님이 해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근데 조금만 크면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내지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딸도 그랬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꾸 야단을 치니까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며칠 동안 친구 집에 있다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적당한 남자를 만나서 이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쁜 딸을 하나 낳게 되죠. 그런데 그 딸을 키우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딸에게, 자기와 자기 사이에 반복해서 데자부와 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딸이 커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야, 일찍 들어와라. 그랬더니 그 딸이, 아니 엄마, 왜 자꾸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냐고 말대꾸를 하는 거죠. 잔소리.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너는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찍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딸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갔지만 그 어머니는 집 나간 딸을 그리워하다가 소가리로 이미 천국을 간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모가 되고 한참 후에야 부모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고 많은 것.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는 애야, 여기 좋다. 어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거기 너무 뜨거워요. 안 들어갈래요. 싫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이 녀석이 남자가 좀 되려면 뜨거운 데도 들어와서 참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내 아들이 생기면 아들한테는 뜨거운 데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3대가 부자가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 아들이 그 자기 아들 보고 좋다. 뜨거운 데 들어가서 여기 들어와라. 여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또 그 아들이 싫어요. 그 뜨거운 데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니 이놈이 사내 녀석이 그래도 좀 남자가 되려면 뜨거운 데 들어와서 참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싫어요. 안 들어가요. 나는 내가 애 놓으면 아들 생기면 절대로 뜨거운 데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쳐다보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손주가 왜 웃어요? 라고 묻는 거죠. 서로 아버지가 되면 안다 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헤아리게 되는 순간은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기 시작할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맹일 때인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좋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서로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그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그제서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 자식들이 부모를 힘들게 하면서 느끼는 마음, 그러면서도 부모라는 것은 변함없이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식인 나를 사랑해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정말 엄청난데, 그런데 받는 사람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고마운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만 자기의 아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부어줄까? 조금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아이들을 더 먹일까? 그들을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도 우리가 어쩌면
내리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깨달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살아계시지 않을 때 깨닫게 되면 그나마 감사와 용서의 마음을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 안에 살아간다면 복인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분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참 부모, 아니 남편과 아내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도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서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해드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소홀히,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이 준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서, 소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부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그분을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라는 것은 앞서가신 분들의 그 인생, 그 무게를 인정하고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죠. 산다는 것, 먹고 사는 것,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것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우리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간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으셨어요.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세상 풍파 부딪혀서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듯이 살아가셨어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 또 특별히 한국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 얼마나 그분들이 지나간 인생의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아니, 한국전쟁 이후에 생활하실 분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부터 시작된 인생, 우리나라의 발전 과도기 속에 살아야 했던 그분들, 그 과정 속에서 오로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특별히 한국과 같이 경쟁이 아주 심한 곳에서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한계, 그 자신의 한계 속에 밀려오는 절망감, 무력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오셨던 분들, 그러면서도 집에 와서 마음 편하게 두 발 뻗지 못하는 분들이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들이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모님들도 그랬죠. 그런 부모님들을,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공경의 효도의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바르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들은 자녀된 우리들이 바른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명철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일까? 잘 되는 것이죠. 그 잘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 육이 잘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임종할 때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에 다윗이 이제 너가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넓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너의 앞날이 이스라엘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윗은 의롭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복을 받는 것, 그 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것을,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진리 안에 있을 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 25절에 보니까 부모를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잘해드린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태계 이황 선생, 아주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 노년에 벼슬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고했는데 그 이유를 묻죠. 제가 남은 인생 부모님, 어머님 남은 연생과 함께 좀 보살펴 드리며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웃으면서 그거라면 이황 선생을 조금이라도 옆에 더 두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오시면 우리 나라에서 잘 대접하고 돌봐드리겠다고. 그때 태계 이황 선생이 아주 정중히 거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을 밟고 흙과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어느 아주 바쁘게 살아온 아빠가 모처럼 휴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휴일에 좀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낚시를 가자고 졸라대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낚시를 갔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 소중한 하루를 허비하고 말았다. 그런데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다 크면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져서 밥
바빠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바빠진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소원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에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라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멀리 계신 분들이라면 꼭 전화라도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온 인류는 걱정합니다. 아이고 400만 명이나 걸렸대, 35만 명이 죽었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파해요. 우리 주위의 청년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의료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을 모아서 감사합니다,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했던 것처럼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가족과 부모님을, 또 부모님의 사랑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더욱 부모님을, 더욱 가족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